성도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2018년도 그리고 9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생계 현장에서 분투하다 보면 종종 시간의 개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더라?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었지. 오늘이 장모님 생신이었지. 오늘 아이가 예방접종 맞는 날이었지 하면서 시간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을 착각하면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그런 분란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적인 삶으로 계속해서 회귀하려는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져와서 새롭게 바라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논하기 위해서 저자는 구약에서 멜기세덱이라는 한 인물을 데려옵니다. 사실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창세기 14장에서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납치됐다는 소리를 듣고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왕들의 군대와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이렇게 대승을 거둔 아브라함은 많은 전리품들과 사람들을 되찾아서 오는데요. 이 오는 길에 살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고 그리고 살렘 왕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약의 창세기 이야기를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봅니다. 멜기세덱,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보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 10분의 1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여 주었으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로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 레위를 가져오면서 아브라함보다 레위가 더 낮으니 레위는 멜기세덱보다 더 낮고 그래서 따라서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더 위대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계속 교체되어야 하는 반면에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 7장 3절을 히브리서 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멜기세덱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장이고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예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에 도대체 족보가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을 보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제사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다시 이렇게 모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느헤미야 7장을 보면은 족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레위 족보들을 살펴보면서 이 족보에 적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족보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율법과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시내산에서 율법과 그리고 제사 직분을 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 제사장직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사장직에 의존한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편인 제사장직이 없이는 율법 아래서 살 수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제사장직은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성품이나 아니면은 신앙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 족보에 기록된 자만이 가능하며 또 특별히 대제사장직에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세워졌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원들 사이로 다음과 같은 농담이 막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여러 줄이 있지만 탯줄을 잡는 것이 최고다.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해요. 능력, 학연, 지연 다 상관없이 혈연이 최고라는 그런 우리 서글픈 이야기겠죠. 이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엘리의 두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단순히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불충분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이렇게 레위 제사장직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함은 종말적인 온전함입니다. 율법과 레위 제사장들로는 죄를 버릴 수 없고 양심을 깨끗하게도 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후 계속해서 율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율법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성전을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경계들이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구별돼서 경계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런 새 시대에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모세와 그리고 율법과 아론의 제사장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사람을 온전하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지도 못합니다. 새 제사장의 법적인 근거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 4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에서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멜기세덱을 비중 있게 가져온 이유는 바로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상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기존의 레위 제사장들의 조건은 육신에 속한 계명, 즉 자신의 그런 혈통이 합당한지만 따지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이런 율법의 외적인 부분을 충족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탁월하고 위대하다고 주장하고 레위 제사장직과 율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는 온전한 소망이 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열심히 대변하고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고 초대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여러 가지 이유로 모세의 율법으로 계속해서 회귀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멀리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질문합니다. 오늘이 무슨 시대이냐? 우리의 제사장이 누구시냐? 온전하여 폐하여진 율법과 제사장이냐? 아니면 부활하여 영원히 계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냐? 누구에게 너 자신을 맡길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새 언약 시대의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그분과 하나됨을 매일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마다 정말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멜기세덱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열심히 우리에게 말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의와 그리고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려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 이렇게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교제들을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깊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